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의 믿음을 충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즘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여권, 또 여분의 옷, 또 돈도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것 놓고 가면 안 되는 또 하나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핸드폰. 또 하나, 핸드폰 차지기. 그 다음에 케이블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저녁에 나 좀 줄 수 없어? 못 줍니다. 내 거 차지하기 바쁘고요. 저녁 되면 콘센트마다 줄을 다 꽂아가지고 충전하기 바쁘죠. 어른들 당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듯이 요즘에 핸드폰 충전 레벨 내려가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시키려 요즘은 충전 보조 배터리도 나와서 요즘에는 여행 갈 때 두세 개를 따로 갖고 갑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거 꽂아서 충전하려고 말이죠. 얼마 전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힐링은 치유한다, 또 고침받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힐링은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어버린 내면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것을 힐링, 고침이라고 하는데, 각 분야에서 음식에까지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 다른 말 쓴다 그러면 그거는 충전입니다. 차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되었어요. 프레시라고 하는, 리프레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충전이거든요. 충전을 하면 처음에 나올 때와 같은 똑같은 용량과 힘으로 다시 채워지고 고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전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충전하십니까? 늘 기도하며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 충전이 되겠지만, 그러나 1년 단위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에 충전을 쫙 해놔야 부활절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 그리고 감사의 계절인 추수감사절까지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믿음을 충전하고 재충전하고 또 다시 한번 채워주는 그런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인데요, 한자어 뜻 그대로 40이라는 뜻입니다. 사, 넉사자, 순, 열순자, 절, 절기절자 이렇게 써서 4번이 10번, 그래서 40일. 그래서 사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사순절을 40일절, 아마 이렇게 직접 부르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부활절 새벽에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그 세례 받을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도 자신이 받은 세례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0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의 베이스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40일,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거하신 것이 40일.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이 우리 신앙의 회복을 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이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정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 당일 되어서 야, 기쁘다, 예수님 사셨다, 이 한 번만으로 무슨 쇼하듯이 지나가고 예배하듯이 축하하는 것으로 지나기에는 이 부활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부활을 준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이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이 로마의 카톨릭, 천주교의 부산물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이 기간을 아예 부인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도 봅니다. 사실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지키던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하하기,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전통이었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경건한 삶을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순절의 절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캐톨릭에서는 이 사순절이 너무 형식화되고 형식화돼서 이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갱신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첫날에는 언제나 수요일로 교회는 이것을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은 이날 예배에서 애쉬, 제를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는 한 번도 애쉬 웬스데이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민 초기에 미국 회중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순절 첫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애쉬 웬스데이 월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으로 그 제2의 수요 예배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나 이마에 그 재를 물로 갠 그것을 가지고 이마나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혹 만나는 사람의 이마에 무슨 진흙 같은 것이 묻었거나 검정땡이가 묻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제2의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왔을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유한성, 사람의 무상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타고 남은 것입니다. 타고 남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제2의 수요일 예식에는 1년 전 종려나무 가지, 바나나 나무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진 것을 다 태우고 난 그 재를 1년 동안 잘 보관해 놨다가 그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쉬 웬스데이는 1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다짐의 시간인 것이지요. 최초의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하루나 이틀을 금식하는 것으로 부활주일을 준비했다가 그 이후에 이 부활절 한 주간을 통째로 지키는 그런 관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에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것이 1주일, 3주일 되다가 이제 40일로 정하여 된 것이지요. 유럽이나 독일에 가면 11월 달부터 축제를 합니다. 카니발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카니발을 하게 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육제라고 하거든요. 감사, 그 다음에 고기육. 그래서 고기를 먹으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걸 카니발이라고. 근데 이 카니발의 원래 그 이탈리아 뜻이 뭐냐? 고기를 금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사순절 때는 고기 먹는 것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식욕도 절제해야 된다고 하고 또 부부간의 만남도 혹은 여러 가지 쾌락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을 지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마음껏 고기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사순절을 열심히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원래 제 수요일 바로 전날 화요일 날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날
그것이 바로 사육제. 그래서 이날을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그 카니발의 원뜻은 고기를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 퀼른시에서는요 아주 선포를 합니다. 그 시에서 11월 11일 정도부터 이 축제가 한 2달 동안 하게 되는데, 원래는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잘 먹고 축제하자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축제만 관심을 두면서 원래 의미를 잊어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너무 방탕하게 돼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카니발을 금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은 너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값지고 고귀한 구원을 열심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경의 곳곳에 보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절기에 1년에 3번 이상의 절기에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절기를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0일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키거나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우리 선조들이 겪어왔던 잘못을 다시 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부활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순수한 그 열정에서 만들어졌던 이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지 못한 것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는 회개의 영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회개의 영성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움을 얻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내가 다시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본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의 사람들은 사순절 때 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저 1세대, 저보다 먼저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이 사순절은 참 지독히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결혼식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안 잡았다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때 목사님을 주례해달라고 사순절 기간에 갖고 왔어요. 사순절 기간이 뭐 고난주간 아니면 해줄 만도 한데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지. No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목사님밖에 없냐? 다른 목사님 찾자 그럴 텐데 그때는 목사님이 노하니까 진짜 결혼 날짜를 바꾸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순절을 지켰고요. 또 고기도 금한 사람이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끊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순절 이렇게 절제가 나오냐면 커피 금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0잔을 먹는데 내가 그 좋아하는 커피 5잔만 먹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하루에 2시간을 하는데 내가 이 기간 동안은 한 30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내가 성경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절제와 금욕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값없이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겁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그러나 너무 고귀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보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십자가가 있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번 사순절을 우리는 의미 깊게 보내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충전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속담인지 이런 말이 있지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으며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기독교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부활이 또한 그 절반을 차지하죠.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신앙에서 고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 신앙은 절반 신앙이 될 말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축복만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고난만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과 죄의 죽음은 모두가 극복되고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고난의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영광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혹가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긴 것과 같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환난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믿음 생활이 있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40일 동안에 성경을 읽고 구제와 봉사하고 또한 유흥과 오락을 줄이며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든지 때로는 하루에 $1씩 구제 헌금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욕망을 줄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유익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싶다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셀폰이 자주 사용하면 반드시 충전이 필요하듯 우리의 믿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충전량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울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시니까요. 그러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쓰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요. 잠은 우리 낮에 활동을 한 후에 잠을 통해서 휴식을 얻게 됩니다. 몸만이 휴식이 아니라 그 뇌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잠을 자면서 기억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그 스냅스가 연결되어서 저장한다고 합니다. 잠은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고 또 피곤한 것을 없애주며 머리를 맑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여러분 머리가 띵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잠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상에 살 때에 그 방전된 부분만큼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기와 잔량이 줄어들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골라서 건드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잔량이 부족하거나 달랑달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올해 사순절, 부활절 이 40일은 믿음을 충전하는 귀한 거룩한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믿음을 충전해야 할까요?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소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길 소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소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해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적어도 이 뉴드림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에
이 두 가지를 꼭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도 아닙니다. 네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충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충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충전하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말씀의 능력을 충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알지요?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무찌르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똥덩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플 터인데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이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혹합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꾸짖습니다. 네 이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 것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 만물을 보여줘요. 거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절하고 내 영혼을 팔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네 이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썼던 칼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의 칼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지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곧 언약이시거든요. 말씀은 약속이시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 형편상 우리의 약한 이 내면을 가지고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 당했을 때 무엇으로 이길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마늘 십자가 들까요? 요즘엔 사탄들도 자주 사용하는 거, 자주 먹는 것이 마늘이래요. 마늘 좋다고 잘 먹는데요. 여러분 그거 지났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자나서나 읽읍시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교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초에 2차 모집을 했는데 통신 성경 공부 지금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에 지금 35%가 넘고 다시 제가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40%가 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걸어놓고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신에 참석하신 분들은 1년이면 성경 통독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우리 백 집사님이 전화하거나 거기다 표시해 놓겠죠. 그렇죠? 다음에는 2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한번 준비하고.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통신 공부의 유익점입니다. 지난 여러분 주보에 오늘과 같이 성경 읽기 나눔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사순절 기념 신약 읽기 표입니다. 이거는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려서 성경을 읽는 건데 요대로 40일만 하면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직분자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때로는 명령합니다. 이 노란표 사순절 마칠 때 꼭 속장님이나 인도자님을 통해서 꼭 제출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뉴드림 교회는 이 사순절에 말씀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3월 6일 처음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부터 6장입니다. 6장만 읽으면 돼요. 6장 딱 눈 감고 눈 뜨고 보시면
눈 뜨고 보시면 15분이면 제가 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20분이면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20분만 들이보십시오. 그러면 이 40일 동안에 적어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골고루 말씀을 쭉 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가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마포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마포고등학교 우리 전에 다닐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데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갑자기 좋아졌냐면 마포 바로 건너편이 여의도잖아요. 뺑뺑이 돌렸다고요. 그랬더니 여의도에 있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당시엔 여의도가 지금의 파락군이나 강남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좋은 애들이 들어오니까 공부하는데 선생님들이 열의가 붙어가지고 그 3년 후에 그때는 서울대학 들어간 게 가장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50명이 들어갔어요. 350명 정원에. 그러면 그 밑에 연고대 따지면 뭐 150명이 연고대 다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신흥고교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한 반에 7명이 서울대를 갔다니까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어떤 걸 했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라는 애들을 얘네는 야자라고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 자율학습도 아니지 무조건이지. 고3들을 딱 둘씩 이렇게 쭉 하고 3명씩 앉는데 그 사이에 1학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1학년 애들이 뭘 알겠어요? 고3은 지금 대학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하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고등학교 1학년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이 고3처럼 똑같이 공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죄송합니다. 거기 껴가지고 정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고3 형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내가 기가 눌리잖아요. 형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못 내고 그 형 공부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했더니 괜찮아졌어요. 뭐 습관이 무서운 거고 그걸 나도록 그렇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틀에 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하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묵상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스몰 그룹 리더인 속장님들, 속행 인도자님들 모였을 때 서로 이걸 가지고 얘기하셔요. 했어? 자기? 안 했으면 내가 좀 꿔줄까? 그래서 꿔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아니면 내가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서로 채워가는 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충전하십시오. 무엇을 충전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충전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선지자들, 신약에는 예수님과 바울과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 때까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시킬 줄 몰랐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옛날 개역에는 내게 있어 그랬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게 붙어 있어 그랬어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성도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셀폰을 갖고 다녀요.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충전 안 되고 나갔을 때, 혹은 연결이 안 됐을 때. 연결 안 되는 셀폰 뭘 들고 다녀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커넥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성도란 이름은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고 커넥션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겉껍데기밖에 안 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충전되지 않는 셀폰, 충전 안 된 비싼 핸드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없습니다. 모양 좋으면 뭐합니까? 빌려서라도 충전돼야 통화가 돼야지.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려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제가 볼 때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새벽 예배 가끔 가다 나오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요즘에 교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3분의 1 이상이 나올 정도로 참 많습니다. 어제는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눈이 새벽에 6시 밤새도록 내려가지고 한 이만큼, 한 15cm, 한 3-4인치 정도 왔다고요. 6시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서영한 전도사님이 눈 맞고 딱 1분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한 것도 다시 하고 같이 예배를 하는데 좀 있다가 또 윤종호 집사님 네 식구가 애들까지 같이 쪼로로로록 또 와. 좀 있다가 또 10분 지난 다음에 또 장로님 가정 오고 성도님들 오고 예전에 왔던 그 인원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눈을 헤치고 저를 감동시키더라고요. 저 눈에도 목사는 목사니까 온다 할지라도 저분들은 하루 쉬어도 될 텐데 그 눈을 다 헤치고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는요, 조금 눈만 오면 주일도 캔슬해요. 주일도 예배 안 드려. 드리는 사람만 드리면 됐지 왜 캔슬해? 괜히 캔슬 안 하면 양심에 찔릴까 그런가? 그런데 이 한인교회는 지독해요. 독립만세를 했던 그 운동이 우리에게 언뜻 저력이 남아서 그런지 이 새벽에도 대한독립만세 하듯이 새벽에 그 눈 오는 데를 다 오시고 아침에 오셔서 교회 눈 치우고 봉사하고 참 귀하고 귀해요. 우리 교회 금양로 기도에도 요즘 사람이 많이 늘어서 지금 제가 어떤 때는 금요 기도를 이렇게 좀 없애고 토요일 날로 좀 집중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오시는 분하고 토요일 날 오시는 분하고 전혀 달라요. 금요일에 오시는 분은 저녁에 시간이 돼서 오시는 거고 토요일 새벽은 토요일 날 시간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칠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돼 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지 얻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축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실까? 여러분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40일 다 참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40일 다 참석하라면 하시는 분은 제가 시상을 아주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40일 다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화요일에 좀 시간이 비어. 그럼 새벽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날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금요일 날,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아니면 새벽에 못 나오면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도 돼요. 사순절 기간은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부활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초대교회는 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했어요. 그 힘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고요. 오늘 찬양에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네. 이것이 사순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설교 끝난 줄 알고 고개 숙이는데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기도하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새벽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교회 새벽에 못 나오시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참 쉽진 않아요. 여러분 출근하셔서 사순절 기간에 안 했던 거지만 딱 출근자에서
가게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문 열기 전에 하나님이 가게를 축복하소서, 드나드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금양로 기도회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회도 좋습니다. 자주 모이셔서 기도하는 사순절 되길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성만찬 하셨죠?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만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녹아져서 내가 살과 피가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하나가 되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젠 나 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뻔하네. 맞아요. 너무 뻔해요. 그래서 내가 임팩트 있는 것을 여기다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너무 뻔한 거예요. 목사는 이 뻔한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가르치는 것이고, 안 되면 되게끔 계속해서 재촉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끌어오도록 잔소리하고 참여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거든요. 맞아요.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뻔한 일 한번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니라. 이번 사순절 주님께 꼭 붙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